AD 79년 8월 24일 낮 12시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라는 곳에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폼페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 전체는 그냥 사라져 버렸고, 그곳에 살던 2만 명 중 2천 명은 그 도시에 함께 화산재와 화산가스와 여러 가지 화산 용암들로 인해서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플리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치와 향락이 많았던 도시이고, 로마의 높은 관리들이라면 다 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가 기록하기를 이 폼페이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섬에서 화산을 보는데, 화산 위에 구름이 하나 떠올라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쳤고, 그 이후 직후에 바로 화산이 폭발해서 이 폼페이가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했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소설들과 또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도시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폼페이가 멸망한 원인은 그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신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산이 하나 있죠. 이 한반도에도 화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은 지금도 활화산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화산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두산이라는 것도 영화로 얼마 전에 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가정하에 이 백두산 폭발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백두산, 아직 폭발하지도 않은 이 화산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동북아시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 대한민국, 북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향락에 빠져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두산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 소설 속 이야기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기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시작되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지진이 퍼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진앙지, 이 지진의 시작 지점이었던 수마트라 섬은 섬 자체가 36m나 이동을 했고,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축이 지구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지구가 흔들려서 지구 자전축이 2.5cm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이 달라지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는 계속해서 변화했고, 얼마 전 남극은 최고 기온 18도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남극이 녹으면 또 다른 재앙들이 이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라면 재난일 수 있는데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지나왔는데 유독 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이러스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백화점도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고요, 관공서도 문을 닫아야 되고,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중국은 이미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고, 한국도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 내쫓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박해하더니 중국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엄청 거대한 이야기만 4가지를 드렸지만 사실 이런 거대한 지진, 해일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들, 사건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 재난, 세계적인 사건부터 개인적인 사건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100% 하나님의 심판이다, 100%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과 또 나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의 죄를 조금 더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더 시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고 그 150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대응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는 이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정신과 같고 또 구약 전체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 찬송시와 탄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찬송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고, 탄원시는 하나님께 내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의롭고 저 원수는 악하니 저 악한 원수를 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7편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가 시편 51편으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고 나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38편도 이 시편 51편과 같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더 대표적인 51편이 있는데 제가 시편 38편을 본문으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제 때문입니다. 이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을 읽독할 때도 그렇고 본문을 읽을 때 이 표제는 잘 읽지 않는데, 사실 이 표제도 이 원문이 기록될 당시에 함께 기록된 것으로 권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는 이 시편 38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썼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하나 기념하고 싶은데, 뭔가를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데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을 시로 썼습니다. 얼마나 기념할 게 없었으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을 기념한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기념할 게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찌르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릴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평범한 목동으로도 살아보았고 도망자의 신세로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자신이 범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가 했던 그 기억, 그리고 그 범죄에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38편을 보면 이 죄가 인생을 얼마나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그 마음을 이 시편 38편에 그대로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죄악의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죄악의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실까요? 혹시 또 다른 답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찾고 한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죄 앞에서만 분노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인내란 인내 다 해봤고 견딜 만한 거 다 견뎌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곧게 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매질하여 훈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매질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곧게 매질로 곧게 펴시는 겁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셔서 이 다윗의 죄를 바로 잡으려고 매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매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발 멈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기 화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살은 성경에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노아의 홍수 때도 이 화살이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넣으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다 이제 내려오고 노아와 가족들이 다시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못 믿을까 봐 징표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지개가 원어로 바로 화살, 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고 이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언약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의 징표인데 지금 이 화살이 본문에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화살이 다윗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무서운 화살이 다윗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이 상했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는 평안함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삭신이 쑤시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살도 상하고 뼈도 상하고. 근데 이 살과 뼈라는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영원히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살과 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영원한 기쁨과 대조되는 썩어질 육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상하고 부러지고 썩어지고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사라질 그런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이 썩었는지 아니면 죄에 대한 다윗의 민감한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썩어질 육체가 되고 그 육체가 되어서 실제 우리 살이 썩고 우리 존재가 썩고 냄새가 나고 그 결국은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을 계속해서 보니 다윗에게는 이제 마음의 고통까지 시작되었습니다. 8절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6절에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제 마음의 고통까지 시작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읽지 않은 중간 부분에는 다윗의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가족의 문제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짓누름, 그리고 모든 관계의 깨어짐, 이 총체적인 고통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죄악의 결과는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죄가 가벼운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가, 그 죄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우리가 한번 빠지면, 그 죄에 한번 걸리면, 그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썩어져 가며 결국에는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한 고통이며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탄식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탄식 소리와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하도 많이 나고 곪고 터져서 들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이때 그 상처를 핥은 개들은 귀엽고 온순한 개들이 아니라 들에 다니는 그런 무서운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핥아주는 것이 시원해서였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지는 개들이 상처를 핥고 그것이 익숙했는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반면 부자는 엄청나게 호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작은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들어주기 쉬운 소원, 너무나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소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이 소원,
너무 작은 들어주기 쉬운 소원 하나, 그리고 너무 기특한 소원 하나, 너무 좋은 동기의 소원 하나, 이 두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그 두 가지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원히 목말라야 했고, 영원히 후회해야 했고, 영원히 소원을 말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원히 탄식해야 되는 그 비참함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로 소원을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작은 소원 하나를 이루어달라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은 언제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탄식 소리와 다윗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이 바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소원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 영적인 짓누름,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의 무너짐, 그것으로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심각성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을 거 다 짓고 뭐 가벼운 죄도 아니고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 남편을 그 죄를 숨기려고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른 죄를 져놓고 이제 와서 몸 아프고 마음 힘드니 이제 와서 회개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런 욕을 먹을만 합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런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계기로, 모든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벌써 10번째, 20번째 회개이지만 같은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죄를 지었어도 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삼켜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속도는 얼마나 빨랐는지 나단이 책망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침상으로 가서 눈물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침상을 배로 띄워 눈물 바다 위에서 계속 울며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지나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면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짓누름과 아픔을 자신의 죄의 탓으로 돌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즉시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계기로 삼아,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좀 보다가요,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모범 환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별로 이상한 단어는 아닌데 유독 그냥 갑자기 모범이라는 말과 환자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환자가 된 것이 잘못은 아닌데요, 모범을 붙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기사를 보니 입원 확진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입원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국적의 한국 사람 근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자가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시국이 이런지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이 그냥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공항에서도 또 병원 이 관계자들도 이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능동 감시자라는 것으로 분류해서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진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마스크를 계속 빼지 않고 쓰고 있고 자신과 만나는 접촉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집안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만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보건소와 연락하며 자신의 증상을 보고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스스로 받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그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접촉자들을 파악하기가 쉬웠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확진자들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과 대조되는 이 모범 환자의, 이번 확진자의 모습을 보면서 모범 환자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모범 환자가 되는 것, 모범 환자가 될 때에는 이 질병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범 환자가 되는 것이 이 질병으로부터, 이 환자라는 이름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모범수가 있습니다. 이 모범수는 사실 모범 환자보다 더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모범자까지 붙여줘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범수 제도가 교도소에는 있습니다. 모범수가 되려면 교도관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되고요, 주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며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의 수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수가 되면 받는 혜택도 많고, 이 모범수가 되면 더 자유롭게 교도소 안에 생활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범수가 되는 것이 이 수감자라는 이름을 가장 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전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삼킬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 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밧세바와 임신한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그가 저질렀던 죄의 값의 일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가까이 하시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의 삶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윗으로부터 죄인들의 족보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수많은 재난들,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살 때 겪는 수많은 고통들, 많은 문제들, 깨어지는 관계들을 보면서,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죄 짓더니, 하나님 믿지 않더니, 박해하더니 저렇게 죄 받는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속 시원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매일 실수하고 같은 죄가 반복될 때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